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닝 워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책들이 경건서적으로서 아마 기도에 관한 책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서재에도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E.M. 바운지의 책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기도 버전 책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기도에 대한 목마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목마름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능력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일 평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신도들, 성도들이 5에서 10분, 직분자들은 10에서 15분, 목회자는 20분이라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갈망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기도의 갈망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니 내 자신이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바쁜 것 때문일 것입니다. 또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아침부터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일터에 가 있고 사람 만날 것에 대한 준비에 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갈망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둘째로 모닝 워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닝 워치라는 말은 19세기 영국 대학생들 사이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닝 워치라는 구호가 생겨났던 말입니다. 모닝 워치라는 말은 항해사들이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당직을 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기도하자는 뜻으로 서로에게 모닝 워치를 기억하자, 모닝 워치를 기억하자, 그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모닝 워치를 기억하라고 서로를 깨웠던 말입니다. 모닝 워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바쁨과 피곤함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얼마나 바쁨과 피곤 속에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쁨과 피곤함 속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위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곳을 찾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일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양육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고난과 공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가고 믿음과 사랑이 더 자라는 것을 볼 때 저는 보람을 느끼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우리가 사느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냥 소식만 기다리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떤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목회자는 수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마름을, 기도의 갈망을 해결하려면 책을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기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를 성취하시게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대로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은 엄청난 기도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받는 말씀마다 깨닫게 해 주시도록 엄청난 기도가 그 피양육자를 향하여 쏟아 부어져야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되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 엄청난 기도를 한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다면 여기 무엇이든지에 들어갈 리스트가 있습니까? 목자는 내게 속한 목장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가는 분들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기도를 쏟아부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닝워치를 기억하자고 했던 19세기 영국의 대학생들의 부흥의 구호처럼 우리는 미라클 모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야 한다는 구호로 우리 모두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의 구호가 내 자신을 깨우고 내 공동체를 깨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구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부터 엎드려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엄청난 기도를 쏟아 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 말씀처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목마름은 모닝워치를 기억하고 미라클 모닝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할 분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의 양을 쏟아 부읍시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주변에 많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